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절 공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함께 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를 보는 자는 어떤 사람이 예배를 보는 자겠어요?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만족하는 자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설교도 판단, 찬양도 판단, 예배 드리는 모습도 판단. 이렇게 되면 참석하는 자예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자는요, 자신의 삶과 나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주셔서 내 영혼을 살게 할 것인가 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요. 이런 자는 예배를 드리고 가는 자이고 참석만 하고 가는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 만납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만나고 있습니까? 교회에 와야만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을 합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만남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따로따로 놀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과 기도가 내 삶에 실제로 개입을 하게 하고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을 다스리지 못하는 말씀과 기도는 사실 말씀과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능력이 있고 우리가 하는 기도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막연한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힘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능력도 받고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정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힘을 잃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그저 막연하게 상상만 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에 대한 확신은 없으면서 그저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함께 하시겠지, 함께 하고 있다는데 함께 하고 있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삶에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닥치면 그 능력을 붙잡지 못하고 시험에 들어 끊임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왜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힘들어하고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합니다.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넘어질 것 같고 시험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로잡아 주거든요. 깨우쳐 주거든요. 기도가 나를 바로잡아 주고 나를 깨우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 임할 수밖에 없죠. 어떤 능력? 모든 것을 이겨내는 능력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간섭하고 인도하고 나를 가르치도록 내 삶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절실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에 잠시 우리 육체 이야기를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몸은 70%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인 남성, 성인의 몸은 60%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물이 15%가 빠져나가면 살 수 없답니다. 죽는답니다. 그런데 5%만 빠져나가도 심한 갈증을 호소하게 된답니다. 물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가운데 가장 신비로운 것이 물이라고 합니다. 물은 생명수예요. 그래서 물이 우리 사람, 인간뿐만 아니라 이 우주 모든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물이에요. 모든 인간의 심령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에는 물이 필요하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영혼의 생명수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갈증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영적 갈증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육체의 갈증을 해결하려면 반드시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적인 갈증은 오직 생명수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먹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이 세상은요, 그 갈증을 느끼면서도 이리저리 헤매면서 갈증을 해보려고 하지만 바다의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결코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느끼는 것이 영적인 갈증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내가 느끼는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지만 결단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상 종교와 허구에 불과한 종교심으로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안 돼요. 그래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게 뭐예요? 세상의 학문이에요. 끊임없이 배우려고 그래요.
이제 진짜 우리는 이제 진짜 학교에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는 공부해야 출세하고 성공했는데 지금은 AI만 잘 다루면 출세하고 성공해요. 공부 못해도. 예. 세상의 그 학문,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학문하죠. 권력, 명예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 갈증은 결코 해결되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합니다. 돈 가지고 와서 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는 생명수인 포도주와 젖을 값을 받지 않고 공짜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목마르고 줄인 자들에게는 그야말로 구원의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이런 곳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서는 우리의 문제는 결코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해결받을 수 없는 영적인 갈증을 주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세상에 너희들이 머물러 있으면 계속해서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해결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나오는 걸음이 바로 생명의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주님께로 나오면 영접하시고 받아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첫걸음인 줄을 믿습니다. 이제 영적 갈증을 호소하는 본문으로 돌아가 시편을 지은 이가 누구인지 듣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측근 몇 사람을 데리고 요단강 건너로 망명 생활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때에 다윗을 수종하였던 충성스러운 신하 가운데 고라 자손 한 사람이 쓴 기도시로 볼 수 있습니다. 원래 고라 자손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주받은 자의 대명사죠. 왜요? 이스라엘 광야 시절 때 고라가 지도자였던 모세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죠. 어떻게 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에 대해서 너만 지도자냐? 너만 제사장이냐? 쉽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모세를 무시하고 모세를 비방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고라의 반역을 매우 엄격하게 다루셨습니다.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라의 그 반역을 심판을 내리셨는데 땅이 갈라져서 거기에 고라와 함께했던 다단과 아비람 및 그 고라의 가족을 모두 삼키고 땅이 다시 닫혀져 버린 무서운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고라가 속했던 그 고라 자손들, 그 고라 자손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켰다가 하나님께 천벌을 받은 민족이라고 족속이라고 하는 부끄러운 이름이 항상 따라다녔던 족속이 고라가 속했던 고핫 족속이었어요. 고핫 족속. 부끄러운 수치 속에서도 자손은 번성해갔고 이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이 왕으로서 나라를 새롭게 세울 때였습니다. 다윗이 다시 나라를 새롭게 세울 때에 다윗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냐면 상처받은 자들, 고난이 있는 사람들, 빚진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목자를 잃은 양같이 유리하고 고생하는 하층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들을 다 끌어안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고라의 자손을 다윗의 수하에 들게 하셨습니다. 무시당한 자들이었잖아요. 고라 자손이. 그러니까 그 무시당할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라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특별한 사명을 다윗이 주었습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예배를 돕게 하고 성전을 섬기는 일에 수종하도록 다윗이 고라 자손들을 높여주었습니다.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아니하도록 높여주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높여주었어요. 그러나 그런 때 하나님이 고라 자손을 높여주었을 그때에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고 나라는 이 압살롬의 수중에 떨어졌고 기름 부은 왕이었던 다윗은 백성들에게 수치와 멸시를 받으면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망명의 길을 떠났던 길이었습니다. 그때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기도와 제목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과 사모함에 처절한 갈망을 지금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42편이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여러분 누가 갈망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가 갈망할까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 이 자손은 그런 불명예스러운 위치의 그런 삶에서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였는지를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 경험한 거예요. 다윗을 도우면서 예배를 도우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무시받고 멸시받은 족속일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셔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구나, 사명을 주셨구나, 이 은혜를 경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처럼 갈망하는 것 오직 하나, 뭘입니까? 오직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한 거예요. 은혜를 경험했던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자였는데 아는 자가 은혜를 경험한 자잖아요. 여기서 갈급하다는 말 뜻은 단순히 물을 조금 마시고 싶다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물 좀 마시고 싶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가뭄으로 목이 타들어가며 물을 찾아 마시지 못하면 곧 죽음에 이르는 생존을 걸고 부르짖는 절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 지금 곧 죽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절규. 사람이든 동물이든 물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물이 끊어진 광야를 헤매는 사슴은 코를 땅에 대고 물냄새를 맡으면서 목숨을 걸고 시냇물을 찾아 헤맨다고 합니다. 왜? 죽는데요. 왜냐하면 사슴도 물을 먹지 않으면 이 목에 이 줄이 가늘어서 탁 붙어버린대요. 붙어버리면은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대로 죽는데.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 같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지금 고라 자손은 지금 자신의 영혼이 바로 그 목이 마른 사슴과 같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은 자기 자신의 문제 해결이나 삶의 어떤 환경의 변화를 먼저 구하지 않았습니다. 고라 자손이 그토록 갈망했던 것은 바로 생명수가 되는 하나님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나의 생명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나의 생명수가 되지 못합니다. 2절에서 고라 자손은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또다시 고백하죠. 우리가 낙심하고 흔들릴 때 세상은 돈이나 성공이나 사람들의 위로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목마름은 제가 소주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채워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좀 위로 좀 받아볼까 하고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오히려 상처만 받고 돌아갈 때 있지 않았어요? 네, 안 돼요. 안 돼. 우리가 느끼는 영적인 가람과 불안과 근본 원인은 바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이 끊어졌거나 가로막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왜 힘듭니까? 무엇 때문에 힘듭니까? 혹시 세상의 조건이 채워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혹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고라 자손처럼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고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거룩한 열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내가 애타게 고라 자손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는 마음이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갈망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는 안식도 만족도 기쁨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치명적인 약점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예배드리죠. 그러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입니다. 전심으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라 하는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오셨냐 그 말이에요. 그냥 참석하기 위해서 온 건 아닙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갈망하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아마 자신있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시에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태도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태도에 따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을 오늘 나아가서 배우리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리라, 정말 그런 갈망하고 갈급해하는 마음으로 나왔다면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관심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마음의 태도가 미지근한 것이었어요. 참석해야지. 교회 예배 참석해야지. 참석 안 하면 목사님도 전화 올 거야. 참석하면 전화 안 하거든요. 안 하면 전화 반드시 드리죠. 그러니까 참석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 미지근한 태도. 한번 요한계시록 3장 14, 16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 이르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이 미지근한 태도에 대해서 주님의 냉엄한 심판이 뭡니까? 토하여 내치리라.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처럼 심한 말이 있을까 할 정도로 심각하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예요. 우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돼요. 차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한 태도로 모든 종교적인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은 아주 냉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나의 영적인 상태를 철저하게 성찰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간절함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영적인 갈망이 없는 예배라면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헛고생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세상에 나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나와서 앉아서 헛고생하는 거라고요. 영적인 갈망이 없는 예배라면. 소리를 크게 지르고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갈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계속해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그러면서 자신의 영혼에 대해 질문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이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가 보다 내 자신의 영혼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내 육신적인 관심에 맨날 내 육신적인 일에만 관심이 가 있죠. 그러니까 힘들어요. 해결이 안 되거든요.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가 보다 내 영혼의 상태가 더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자기 영혼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실 때도 우리의 영혼을 받으시는 거예요. 육신이 이 몸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걸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네, 영혼을 받으셔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영혼이 살이 찌고 잘 되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갈망은 내 영혼의 문제이고 영혼은 숨겨져 있지만 반드시 드러나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의 정직함입니다. 고라 자손은 매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의 상태를. 자신의 마음을 감춰둔 채 무언가 하려는 것처럼 은폐하지 않아요.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꼭 지금 여러분이 갈급하게 하고 갈망하는 것이 진정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평안함만을 갈망하고 있다면 분명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인
돈이나 세상에서의 행복이나 나의 안일함 속에서 평안함만을 갈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고라 자손과 같이 내 자신에게 솔직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지금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는가? 내 삶에서 가장 절박하게 갈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해결 안 돼요. 우리는 무엇인가 심각한 결핍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결핍이 다 있잖아요. 부족함이 있잖아요. 겉으로 보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풍족한 생활을 지금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비해서, 물론 옛날에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면, 웬만한 그냥 살았다면 옛날보다 더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풍족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불행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 아닙니까? 왜 더 불행을 느끼고 살고 있을까요? 잘못된 갈망, 채워질 수 없는 일을 갈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우리는 진지하게 질문을 하고 답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상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힘든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비교도 하지 마세요. 남하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을 갈망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모습이 정교화되어 있고 겉모습은 나무랄 데가 없을지라도 그런 삶에 익숙해져서 예배에 참석하고 찬송 몇 장 부르고 봉사 쬐끔 하고 기도 좀 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지 않으면 우상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찾아 나와서 엉뚱한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것으로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었다면 영적 침체를 불러오는 심각한 상태라는 사실을 인지하십시오. 정말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을 바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날마다 시선을 맞추고 전심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만이 아니라 24시간이에요. 24시간. 그 24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보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찾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이 없어서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물질이나 평안함으로 나의 영혼의 허기를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목마른 사슴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럼 채워져요. 아멘. 내가 목마른 사슴같이 하나님을 갈망하면요, 내가 지금까지 갈망해왔던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요.
근데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반대로. 하나님을 먼저 갈망해야 되는데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돈만 갈망하고 있잖아. 안 채워줘요. 안 채워줘. 하나님을 찾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임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만으로 충만하고 만족한 삶을 사는 것보다 더 복되고 귀중한 일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목마른 영혼의 참된 갈망은 세상의 만족이나 내 인생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을 만나고 하나님과 날마다 삶 속에서 깊이 교제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이 내 영혼의 갈증을 채우고 그리고 내 육신의 갈증도 채워준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주님을 찾고 삶이 예배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